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흥왕하던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것을 속여서 거짓말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에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나머지 알곡과 같은 귀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전리품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뒤로 감추고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알고 계시죠. 그 속인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관문이었던 아이성에서는 완전히 처참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누구 때문이었냐? 아간 때문입니다. 아간이 바로 이 가라지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알곡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초대교회의 가라지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의 싹을 잘라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성령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흥황하는 이야기 가운데 왜 이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중간에 딱 드러나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짚고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게 좋다고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다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은 없는 일처럼 이렇게 뒤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전면으로 딱 드러내서 너희들도 이렇게 가라지가 되면 죽은 신앙이다. 너희들로 인하여서 다른 하나님의 알곡들이 고통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짚고 가야 된다. 너희들도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태동하게 만든 그 근원은 뭡니까? 성령이죠.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모든 정권을 쥐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성령님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 구성원인 사람들만 의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사람들의 비위나 맞춰주고 적당히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아예 무시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뭘 말하느냐?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느냐? 재물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재물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런 가르침들이 나오는데 이 가르침들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청직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은 것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된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요만큼 드리는 것도 아까워집니다. 왜?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소유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아까워. 이거 드리면 나는 그만큼 못 먹는데, 나는 못 누리는데, 너무 아까운 것이죠. 못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또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헌금이 아니에요. 뭐냐? 이거는 정말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철저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게 11조예요.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 좀 떼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내 신앙의 실체인 것이 실체. 물론 그거 감춘다고 해서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께서 죽이시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감춘 것만큼 내 삶은 더 윤택해질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죽음은 이미 우리의 그 신앙, 또 죽은 신앙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냐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집합체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기적인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그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로울 이자 몸기자, 내 몸뚱이만 이롭게 하는 것, 나만 중요하고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왕이야, 내가 기준이야, 자기만 생각하는 것을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에게 조그만 손해가 끼치면 그 공동체한테 다 그대로 갚아버립니다. 절대로 손해 못 봅니다.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자꾸 힘들게 만드는 것이 그게 이기적인 모습의 실체라는 것이죠. 결국 이기심은 어떤 것과 같냐? 예수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를 몸으로 하는 한 몸 이루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자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몸 이룬 공동체다. 예수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로 모여있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큰 주제인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 큰 주제도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9가지 열매도 보면 다 뭐예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성품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와서 한 몸을 이루는데, 주님 나라를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품의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현대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닌가? 만약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라지와 같은 성도라면, 나로 인하여서 다른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힘들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 뭘 말하느냐? 이미 그거는 죽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과 같은 것이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여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생각하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